출애굽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의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제 애굽을 향해 갑니다. 모세가 애굽을 향해 가면서 자신이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지팡이 하나입니다. 1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따라서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모세가 미적거리고 의심하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세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기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좋아하고 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신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셨다 라고 스스로 소명감을 확인하고 그 나갔을 때 그때가 40세쯤 되었을 때죠.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애굽의 보화보다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겠다 하여 나가서 그 애굽의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한 대 때렸더니 그냥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된 모든 배경 속에는 모세 나름대로는 소명감이 있었고 믿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죽음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함이 되어지자 결국 미단 광야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겠다라는 이 야심과 원대한 야망을 이룰 수 없게 된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결국 이게 미단으로 도망쳐오게 됩니다. 그 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는 많은 생각을 했겠죠. 나는 무엇이며 내 소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쓰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렇게 광야로 내어 쫓겨 이렇게 목동으로 사시는 인생을 다 보내는구나. 그 속에서 모세 자신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기도를 했을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쓰시고자 하는 그 귀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 그 백성의 고난을 보시고 돌이켜보시 아니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역할을, 그 일을, 그 귀한 사역을 이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두시고 이제 긴 400여 년 이제 충분히 요셉 때로부터 긴 세월이 되어졌고 모세 때 했을 때 그 약속하신 긴 세월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바된 450여 년간 그곳에서 있게 될 것이라는 기간의 개념도 다 왔고 자신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었을 때 결국 그 일이 신학적으로는 해야 될 일이었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좌절을 겪고 도망쳐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을 언제 이루실 것이며 누굴 통해 이루실 것이며 나는 뭡니까? 라는 가운데서 40년 세월이 흘러가니까 모세는 이제 노쇠해지는 겁니다. 80. 누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적절한
지도자는 아닌 거죠. 그러기에 능력 있는 지도자는 아닌 게 되어버린 상태로 되었을 때쯤에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은 참 맞지 않는 전환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소명을 부어주는데 모세는 우리가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미적거리고 문제 제기하고 또 다시 질문 던지고 해서 결국은 돌아가게 되는데 이도로에게 자기 장인 이도로에게 돌아가는 이유를 말할 때는 내 형제들이 다 아직 살아있나 보겠다는 개인적 이유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늙은 80의 노인 모세가 가서 노예살인 자기 병족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겠다 했을 때 이 이익은 누가 들어도 무만 얘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도로에게 말해봤자 조롱거리 될 것 같고 자기 또한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어떨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아직도 미적거리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거 하나가 모세가 의지할 유일한 단서였어요. 자신이 정말로 내가 지금 미친 듯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제정신인가, 이게 정말 확실한 소명인가를 확인하려고 나고자 했을 때 유일하게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이 지팡이는 체험적 증거예요. 체험적 증거. 이거 하나 가지고 거기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져 있는 표지,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인침과 같은 거죠. 이거 하나 들고 이제 나가게 되어집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은혜의 방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약속의 수단이 이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이거 들고 모세는 손에 쥐고 가더라. 이게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그 길을 갈 때, 드디어 갈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끔 어떤 도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는데 어떤 도움을 줄까? 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니까 27절에 여호와께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모세는 지금 갑니다. 가고 있는데 자기 이제 이드로의 집을 떠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뛰고 있는데 모세가 알지 못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모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때 몰랐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서 모세를 맞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모세는 모르고 순종해 가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가는 거죠. 가는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아론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모세를 맞으라. 어디로 가서?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이제 아론도 보냄을 받는 거죠. 그럴 때에 모세가 갑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러 가는데 만나는 그 장소가 27절에 보니까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만나서 아론의 마음속에 만난 모세를 향한 기쁨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아론이 형제인 모세가 40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애굽의 왕조로 있었기 때문에 아론은 사실 어릴 때 헤어져서 모세에 대한 따뜻한 정을 나누고 형제 나누고 추억거리가 많을 수가 없어요. 아론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있다는 존재는 알고 그렇지만 모세가 얼마나 각별한 정을 나눴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결국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 있었고 아론은 히브리 노예였단 말이죠. 그들 간의 형제 간의 교통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없고 더군다나 미디안 광야 쫓겨난 뒤에 가족 간의 교통이 없었으니까 아론은 기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산가족 같은 거예요. 이산가족. 근데 만납니다. 만나는데 아론의 마음속에 모세를 기쁘게 만날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가서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모세를 드디어 만납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가서 아론을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실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건 철저히 모세를 위한 것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산에서, 이 하나님 산이라는 것은 다른 산이 아니에요. 지금 말하면 신의 산이에요. 그 신의 산에서 이제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까닭은 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부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동시에 모세가 아론을 만났을 때
이 산은 말이지 라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이 산은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산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바로 그 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게 할 때 애굽에서 만나게 할 수도 있고요. 애굽 들어가는 초입에서 만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를 만나게 할 장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만나셔서 굳이 거기까지 보내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야, 네가 입이 뻣뻣하고 나 말고 더 능력 있는 자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론을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않는가? 그 아론이 바로 내가 너를 부른 사람을 만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증을 마음에 심어주는 거예요. 더 없는 확증을 마음에 심어주죠. 그러니까 모세 소명 가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완전히 도장을 다 찍고 굳건해진 거죠. 그럼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나눴겠습니까? 서로 입 맞추고 형제 정을 나누며, 아니 어떻게 살았어? 그간 뭐 별일 없었어? 건강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나눌 얘기가 가족 사가 참 많을 거냐. 근데 모세는 지금 무슨 얘기하겠어요? 이쪽에서 지금 하나님 얘기해 주신 소명을 말하죠. 왜냐하면 그 산이 하나님 산이니까. 이거 어디서 만난 장소가 다른 거죠. 이 모세는 아론을 만나서 이 보시오,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그게 타질 않더라고. 내가 그냥 봤지.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신을 벗어라. 그럼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몇 번이고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내 말하는 말에 대답을 주셔서 끝내 이런 약속까지 주셨다네. 이 지팡이 말이지. 이 지팡이가 글쎄 어떻게 됐었어. 아론한테 자기 경험한 내용을 하나씩 다 얘기할 거야. 아론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죠. 왜냐하면 아론은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아론아, 너는 가라. 네 형제 모세를 만나라. 그리고 그곳은 그 산이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불러 그까지 끌어오시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 그까지 온 아론은 과연 살아있는 모세를 보고 모세가 하나님 나타나신 말들을 다 믿었을 거예요. 아론 자신의 경험 안에 있는 일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모세에게 준 그 어마어마한 소명이 아론에게 전달될 때, 28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분부에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알릴 때 모세는 어떤 마음을 알렸겠어요? 확신인가요? 의심인가요? 확신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아주 분명 확신한데 말할 수 있는 아주 용기 백백한 아주 너무나 확실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분명하게 아론에게 변한 모습을 얘기합니다. 이제 주저하는 자가 아니고 확실히 변한 모습을 말할 만한 섭리의 손길을 너무 명확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아론이 그 말을 어떻게 듣게 될까요? 아론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아론은 모세의 모든 얘기를 확실히 있게 듣게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자기 집에 있을 때 모세가 찾아가 만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집에 가만히 놓고 뭐가 퉁퉁 누구요? 했더니 모세가 터네. 나 모세, 아론. 그랬다면 그 집에서 만났으면 아론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긴가민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 얘기를 막 전하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 얘기 막 전하니까 가만히 앉아 들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의심하죠. 근데 불러내서 만나게 하시니까 아론은 모세의 말을 확신 있게 듣고 모세는 또한 확신에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가운데서 맡겨진 소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은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신약에 보게 되면 베드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지붕에서 쭉 베드로 기도가 지붕에 올라가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와요. 보자기가 내리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짐승들이 4발 가진 땅의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 유대인이 먹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먹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먹겠다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3번이나 이 환상이 기도 가운데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할 때 그때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베드로를 찾고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해 옵니다. 근데 같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를 찾아 두 사람을 올 것인데 고넬료가 보냈 네가 찾아가라. 양쪽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찾아온 사람이나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그 가게 됩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사실은 얘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오늘 칭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니라. 이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내라. 그 청한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그걸 또 보게 된 겁니다. 두 사람이 갔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이방인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 그냥 두 사람이 만나는 것 같지만 단순히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친구가 되었더라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베푸신다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장벽을 다 깨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 역사죠. 보편적으로 어느 민족, 어느 인종, 어떤 언어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불러내시는 신약교의 태동의 귀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은 들어와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방인 자체로서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약 안에서의 모든 그 한계가 깨져버리는 일들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들은 예사로이 하신 일이 아니었죠.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일어나 증언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도 우리가 똑같은 구원을 주실 내가 알았다라고 베드로 입이 나올 만한 그런 경험적 간증이 되니까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신 것이죠. 고넬료에게 역사하시고 베드로 역사하셔서 둘이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모세를 보내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이 어마어마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신 거죠. 섭리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일을 있게 하신 겁니다. 자, 모세와 아론이 이제 갑니다. 가요. 어디 가서 29절 보니까 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읍니다. 이게 리더들을 모으는 거죠. 리더를 다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리더들이 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모세가 돌아왔대. 아니 아론이 같이 오더니 아니 이 사람들이 얼굴 빛이 빛나고 눈이 막 빛나면서 특별한 말을 한대. 가보세요 하고 다 모았겠죠. 모았을 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이적을 행하니 누가 행했을까요? 이적 행하를 모세가 행했겠죠. 아론은 전하고 이적은 모세가 행했을 것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모으고 전하는 모세에게 전했던 말씀을 전할 때 이 아론의 말이 확신 있게 전했을까요? 이 아론이 뭐라고 해요? 자기는 간접적으로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이 아니고 모세에게 했다는 말을 모세를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럼 한번 전해 들은 말인데 아론이 힘있게 전했을까요? 전했겠죠. 왜냐하면 그럴 만한 경험이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나타나 모세를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잖아요. 그곳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너무 분명한 거죠. 확실한 증언에 기초한 확실한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전합니다. 제가 이 전하는 말을 확실하게 전할까요? 제가 확실하게 전합니다. 왜 그렇죠? 저는 직접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에 대한 사실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산의 증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증언한 말을 아론이 믿게끔 되어진 거죠. 제 안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제 눈을 뜨게 한 것이고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보게 했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귀한 역사를 확정해 주듯이 아론에게는 모세 증언을 통해서 모세가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교훈을 알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론을 불러서 그것까지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눈뜨게 하신 것과 다름 없어요. 모세의 경험을 직접 듣고 아론은 자기 얘기를 합니다.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다 하셨다. 이 말을 전합니다.
모세에게 전한 말을 내가 전한다. 모세가 지팡이로 이적을 행합니다. 던졌을 때 과연 어때요?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을 것이고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라는 그 이적들을 보여 넉넉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화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을까요?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습니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미적거렸어요. 그 정말 그렇게 될까? 내가 그걸 어떡하나?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은 거예요. 이 백성의 믿음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모세의 신뢰성을 보고 믿었을까요? 모세가 전한 말이 하나님의 과연 말씀이라는 이전에 주신받은 약속과 언약,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그 말씀과 일치된 사건을 보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신실하신 사실 때문에 모세의 말을 받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짐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셨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이들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를 믿었다는 사실이 전 놀라워요. 31절에. 그래서 이 백성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듣고 믿었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장래 증거되고 나타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의심 없이 안 믿어요. 이 성경 흐름 속에 31절에 백성이 아니 당신만은 어떻게 믿느냐? 즉 모세가 걱정했던 거. 내가 하나님 보내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묻고 정말로 그랬냐 등등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하죠라는 백성들의 의심적인 이런 염려가 없어요. 없고 그냥 바로 믿습니다. 다만 모세가 이적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성경은 생했든지 몰라요. 30절과 31절 사이에 아론이 전했을 때 모세가 염려했던 반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왔고 또 모세가 이적을 행하니 과연 믿었다.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결과적으로 이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마어마하게 기뻐했을 거예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은 성경 2장 출애굽기 2장 24절에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 과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떤 식으로 이 사실이 표현되는 거야? 모세는 지금 자신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고난을 돌아보시다는 2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내용이 결국은 4장 31절에 고백되어지고 감사를 받는 사건으로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이가 뭘까요? 2장 25절과 그 다음에 4장 31절 사이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뭐예요? 3장 전체가 뭐죠? 모세를 불러내심이죠. 그리고 4장에 들어서 모세가 역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뭡니까? 모세 애굽 돌아가면서 아론 만나 이스라엘 백성이 갔겠다. 그러니까 사실 4장 31절과 2장 25절 사이에는 모세를 불러 그곳에 보내신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그 내용을 듣고 경배했다로 딱 모아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모세가 놓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돌아보시던 사실 앞에서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자리신 분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고 살아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부흥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의 역사는 그대로 하나님 돌아보시기 때문에 평탄하고 평온하고 이제는 안전한 구원의 길이 쫙 펼친다는 걸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참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모세에게 준 약속을 믿고 경배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그 다음에 구원의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이 눈 감고도 편히 갈 수 있는 쫙 펼쳐진 길로 나간다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인도의 역사는 어떻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숱한 의문과 의심과 불순종을 겪을 수 있는 여러의 경로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물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일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바로를 제압하여 나가게 하시니까 너무 신이 나서 여러 물품을 다 취하고 노래하며 가지만, 홍해를 만난 그 순간에 저들은 당장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모습을 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내게 평안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이 평안은 인생 속에 살아가는 여러 경로에서 더 나은 상황을 보장하는 내용은 아닌 거예요. 어떤 인생인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일 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돌아보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는 담대함으로 싸워 나가라, 이렇게 믿음 안에 사명과 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 것이지, 이 믿음 때문에 이제 끝, 고생 끝 이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이 부흥은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영적 대각성,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그것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내곧 무너지는 사람도 있으니 부흥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전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과 그걸로 인해 기뻐한 때를 돌이켜 상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때의 기억은 신앙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섭리 속에서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이 있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나를 외면하시는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 생길 때 그때 답을 하나님 나를 살펴보아하신 때를 돌이켜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어 그때 상황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아론과 나타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신다, 권을 내다보셨다 라고 할 때 그 말 듣고 백성이 기뻐 머릿속에 경배했더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 앞으로 겪을 모든 일 상황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 기억하여 보냈던 때를 돌아보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위기를 당하면 부흥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낙심할 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즐거운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역사하고 직접 주관해 가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신학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교회가 세워진 후부터 그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나 그 이후에 2000년 교회에서 이어지는 모든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은 다 이런 섭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자의 마음을 주어 나를 위해 기도케 하셨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들어 믿게 하실 때는요,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냥 되는 법이 없는 거죠. 우연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는 세간에 얼마나 큰 사랑을 하나님께 그때 보이셨는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늘 고백했잖아요. 사실 지금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때 공간의 변화들은 사실은 저쪽에서 이 뒷칸에서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하나의 공간과 모여드는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의 인도하신 발걸음, 이 모든 하나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시는 우리는 다 압니다. 우리가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의 일을 듣고 경배했다 했을 때 기억하면 모세가 뭐 했길래, 아론이 무엇을 했길래, 인간 편에서 이유를 찾으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 아론이 한 것은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갔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전하니까 전했고, 이걸 가지고 행할 때 행했을 뿐인데,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하나님께 경배하듯 이끄신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또 우리 하나를 각각 구원해 간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사람은 단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명령에 따라 그냥 순종할 따름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계획된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갈 뿐이다라는 생각을 하나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의 얘기를 듣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셨구나를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감사합니다. 이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우리에게 주님이 교회 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때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신 걸 감사하고, 필요한 은혜를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감사하는 것. 그걸 뭘 느끼냐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구나.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답답한 게, 하나님은 저 다 들으시거든요. 기도하라 명하셨고, 기도하라 명하신 하나님 뜻이고,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모든 걸 그의 참 지혜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면 응답은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주실 것이지만 약속은 있냐면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 가운데 응답 주시니,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는 응답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확실히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지혜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처럼 보장된 게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미루나요? 내 식대로 응답돼야 응답됐다 생각하는 건 차이의 문제예요. 아이가 아빠 한 1,000만 원만 주세요. 어린 녀석이. 그 1,000만 원 인사가 1,000만 원을 너한테 왜 주냐? 뭐 하려고? 내가 사업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녀석이, 이 어린 녀석이 무슨 사업하러 1,000만 원 달라고 그래. 아이가 줘야 될 때가 아니니까 응답 안 합니다. 부모가 허락 안 하죠. 근데 부모는 기억해 두는 거죠.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아이가 뭘 달라고 했는지 압니다. 저 녀석이 사업할 의사가 있구나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 때가 될 때 줘요. 줄만 할 때 줍니다. 줄만 할 때는 건 부모의 판단이죠. 자식은 그때 줘야 소용없는데 줄만 할 때가 되면 줍니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세요. 주실만 할 때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아프면 기도해야죠. 환난 당하면 기도해야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기도 응답 받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가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 줄 믿고 바라보며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경험이 쌓이면 알 수 없는 때, 불안한 때가 다가갈 때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이것 또한 감당케 될 것이다. 주께서 전에도 그러하셨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련의 과정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출애굽 과정은 이스라엘에게 이 믿음의 훈련의 과정 안에서 여러 교훈들을 주시는 선한 손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